같이 인사하실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앞뒤로도 다 하셨죠? 네, 사랑합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은 힘받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에 또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또 깨닫는 그런 여러 시간들이 있었는데 감사하고 오늘 오후에도 또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실 바라고요. 강사 목사님이 젊었을 때 식도암에 걸려가지고 그때 원자력병원이 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을 때에 병원에 갔더니 원자력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원자력병원 왜 가라고나 해나 했더니 갔더니 식도암이었다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약이나 이런 다른 수술이나 이런 것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고침을 받아서 그 후로 또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부흥 강사로 목을 또 많이 쓰는 그런 또 사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식사하는 중에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또 쓰시는 또 이유가 또 있으시겠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다 참여하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 오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자 이렇게 해서 다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제가 힘이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도 또 몇 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힘이라고 하는 말은 기운 또는 기력 또는 능력 또는 에너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의 종류가 다양한데 지난 3월 12일 날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이 있었어요. 거기에 안주선 소위가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이 수석 졸업한 안주선 소위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내가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조국의 영공을 지키는 조종사가 되겠다. 이러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공사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졸업을 했는데 수석 졸업. 놀라지도 않네. 수석은 그냥 가벼운 거니까, 그죠? 우리 다 수석하며 살았잖아요, 그죠? 매일경제신문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국 시민권자를 포기하고 이렇게 또 공사관학교에 이렇게 지원해서 이런 또 전투조종사가 되기로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저에게는 더 중요했는데 저희의 조국을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시민권자 포기하는 것이 저에게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미국 시민권자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원정 출산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자문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얻는 것도 그것도 어려운데 미국 시민권 얻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단 말이에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고 또 거기에서 영주권 하나 얻으려고도 굉장히 많은 애를 씁니다. 근데 이 친구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의 형도 공군사관학교 졸업했는데 이 형은 70기, 이 안주선 소위는 73기. 그러니까 형이 3년 먼저 이렇게 입학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 형은 졸업식 때 차석. 놀라지도 않네. 형은 차석 졸업 3년 후에 동생은 수석 졸업이에요. 수석. 이야. 와. 괜히 반응 보이는 척하지 말고 아까 했어야지 아까. 좋아요. 어쨌든 이 친구에게는 조국이 힘이었어요. 우리 조국, 내 조국. 그게 그 사람의 힘이었어. 꿈이 힘이었고 내가 조국의 영공을 지키는 전투 조종사로 내가 이렇게 일하겠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힘이란 이렇게 다양한 그런 원인과 이유와 방법과 목적과 또 그런 노력들로 얻어지게 되는데, 밥을 먹어도 힘이 생기긴 하지만 마음에서 생겨나기도 해요. 정신력 그러잖아요. 가끔 뉴스에 보면 차가 사고가 나서 뒤집어졌는데 거기에 깔려있는 운전기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차를 막 이렇게 다시 뒤집어 놓기도 하고 꺼내기도 하고, 또 차에 깔린 사람들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무거운 차를 번쩍 들어서 옮겨놓고 그 사람을 구해냈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듣게 되잖아요. 때로는 자신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엄마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아이를 구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듣게 되는데, 아마도 아이를 사랑하는 그 엄마의 모성애가 발동을 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사람에게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매순간 힘이 필요해. 기력이 쇠진하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상황 속에서는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기력이 다 쇠진했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해서 힘을 북돋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내야 돼.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힘을 내라고 하는 말씀은 종종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나훔서 2장 1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쓰여진 힘이라고 하는, 번역어로 된 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코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코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원천적인 힘, 근원적인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힘의 그 원래의 모습, 그것을 코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그 큰 힘은 어디서 오는 거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큰 힘, 그때 쓰여진 단어가 코아흐. 또 역대상의 20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 했는데, 그때 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힘이란 뜻인데 그때 쓴 단어가 코아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힘의 그 근원,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든 힘이 있어. 그게 코아흐. 하나님이 가지시고 있는 능력, 또 삼손이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과 다른 그 큰 힘, 그걸 생각하면 요 단어가 어떤 의미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쓰여진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너는 힘을 내라 할 때 요 힘은 코아흐가 아니라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자크. 코아흐와 하자크. 요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는 강해져라, 견고하라, 튼튼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좀 발휘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쓸 때에 쓰여지는 단어는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개역판 성경, 이 개역개정 쓰잖아요. 우리는 그 전의 성경은 요 구절을 너는 힘을 내라고 하지 않고 너는 담대하라, 그런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너는 힘을 내라, 요 번역 단어가 더 마음에 와닿아요. 너는 담대하라, 그거보다는 너는 힘을 내라, 그게 더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너는 힘을 내라, 너는 힘을 내라, 너는 힘을 내라. 할렐루야.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부강시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강력할 때는 주변 나라들이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다윗과 화친을 맺으려고 조공도 갖다 바치고 뇌물도 갖다 바치고 이런저런 일들 많이 했다. 또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기 힘드니까 주변 나라들과 연합해서 그렇게 대항하는 일도 생겨나게 됐는데, 역대상 18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뭐가 돼요?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서 그 나라가 다윗에게 우리가 종처럼 그렇게 살겠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또 말씀이 있는데,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에돔도 아람도 다 다윗에게 항복을 한 거예요.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주변 나라의 암몬 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 하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19장의 내용이에요. 19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하논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논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나하스가 죽으니까 암몬 왕, 그 사람이 죽었어? 나하스 왕이 죽었어? 아유, 그때 우리에게 잘 해주지 않았나? 그 나하스 왕 참 괜찮은 사람인데 아이고 안타깝게 죽었구만. 어떻게 됐어? 하눈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를 계승을 했습니다. 그래, 조문사절을 보내야 되겠구나 하고 조문사절을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암몬 나라에서 그 나라의 방백들, 지도자급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왕 하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조문을 보낸 까닭은 조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탐을 한 후에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사절단을 아주 모멸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 다윗이 보낸 신하들 조문사절을 데려다가 수염을 다 깎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이렇게 기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은 수염을 이렇게 길러서 이스라엘 가면 수염 이렇게 기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수염을 길러볼까 생각인데 아무래도 안 이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시도는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수염을 깎아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해보라고요? 아니야.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요. 이렇게 말끔한 게 낫지 수염이 이렇게 길어. 어쨌든 수염을 깎은 다음에 의복을 볼기 절반까지, 엉덩이 절반까지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돌려보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조문사절단 수염 자랄 때까지 내 앞에 데려오지 말고 수염 길 때까지 기다리고 해라. 그렇게 해놓고서는 다윗이 이제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 아까는 방백들이 하눈에게 이야기했는데 암몬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 소문을 들은 거예요.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을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수치를 당하게 해서 돌려보냈대. 막
얘기를 하니까 아무 사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웃나라 아람 사람들에게 가서 은 1,000달란트를 보내가지고 용병을 사온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은 1,000달란트를 줄 테니까 용병을 좀 보내주시오. 그래서 그 아람의 소바라고 하는 사람, 병거와 마병을 보냈습니다. 병거 32,000대, 그리고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렇게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요압 장군을 불렀습니다. 요압 장군, 가서 저들을 다 섬멸하시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자기 동생 아비새도 장군인데 두 대로 군대를 둘로 나눴어요. 나는 아람 사람을 막을 테니 자네는 암몬 사람을 막으시오. 그리고 반씩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 중에 강한 군대 중에 또 강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자기가 데려가고, 그러고 나서 동생 아비새 장군에게 이렇게 잘 맡고 있으시오. 그리고 나서 그때 동생 아비새에게 요압 장군이 말한 말씀이 13절이에요.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친히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 앞에 12절에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고서는 아비새하고 이렇게 얘기를 전략을 짰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 힘을 내. 동생에게, 이 아비새 장군에게 요압 장군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힘을 내라. 너는 힘을 내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 서로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너는 힘을 내라. 시작. 장군처럼 해봐. 다시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저에게도 해주세요. 시작. 아이, 나한테 또 너는이라고 그러면 어떡하니? 아이, 센스가 이렇게. 다시 시작. 힘을 내라 그러지 말고 또 힘을 내세요.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돼? 아무튼 너는 힘을 내라. 장군처럼. 다시 한번 옆 사람 앞뒤로 시작. 너는 힘을 내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힘을 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목적이 분명하고 뜻이 있었어요. 왜 힘을 내라고 했는가?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우리 백성을 위하여 힘을 내자. 군사들이니까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러분, 우리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 처자식들이에요. 우리 백성, 우리 가족, 나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내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성읍. 이스라엘의 도성은 그냥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하여 힘을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라요. 누구를 위해서?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위해서 힘을 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읍,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힘을 내라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을 냅시다. 힘을. 옆에 손잡을 수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손잡아 보세요. 빨리. 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네, 그러고 싸우지 말고 힘을 내자. 힘을 내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힘을 내자.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힘을 내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필요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결과가 승리. 할렐루야. 14절 보니까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가고, 요압과 그 따르는 군사들이 딱 나타나니까 아람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이야, 저 요압 장군이 왔다, 빨리 도망가자,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암몬 사람도 그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네 성읍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그럴 때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서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서 그 아람 사람 군대 사령관 소박에게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박이 군대를 데리고 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다시 보냅니다. 18절 보니까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 오늘날로 말하면 장갑차 7,000대를 다 불태워버리고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였어. 그러니까 승리를 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야, 아람 사람들이 이제 암만하고 우리가 서로 의기투합해서 이스라엘 치는 일을 하지 말자 하고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전쟁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끝나게 되었던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났어요? 요압의 말 한마디, 너는 힘을 내라. 그냥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했던 거예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우리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지 말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약한 자예요. 약한 자. 자, 입술 부르튼 거 봐, 이거. 옆에. 안 보이잖아요. 아이고, 입술이 아파가지고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 지금도 아파, 이렇게. 벗겨졌어요. 사람이 약한 존재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다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유, 제가 이 첫 말씀 말 들을 때 자존심 엄청 상했어. 뭐라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뭐야, 자존심 엄청 상하네. 여러분, 이게 나예요. 이게 나. 가만히 생각하면 여기 다 맞는 말이야. 세상에 미련한 것이 저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없는 것이 바로 저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강한 자, 있는 자, 대단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이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자존심 상해할 거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 지금까지 쓰셨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실체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틀림이 없어. 하나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저는 무지몽매한 자입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약하기도 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그러나 그런 나를 쓰시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공을 바닥에 탁 튀기면 어떻게 돼요? 튕기잖아요. 공을 바닥에 튀기면 튕겨. 그게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사람이 약한데 그 약한 것을, 약한 모습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튕겨서 올라가는 힘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회복 탄력성. 성도의 회복 탄력성은 믿음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튀어 나가는 거예요.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 회복 탄력성을 역경지수라. 역경지수. IQ가 아니라 EQ가 아니라 AQ. 역경지수.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내는 힘. 역경지수. 잠언서 24장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7번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967년에 이스라엘 총리로 연립 내각을 이끌었던 여성 정치인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골다 메이어. 누구보다도 총리 역할을 잘 감당을 했어요. 역대 이스라엘 총리 중에서 손꼽을 만한 업적을 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골다 메이어가 12년 동안 백혈병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혈병을 알고 있었지만 그게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못났기에 열심을 낼 수가 있었고 기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못생겼다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따라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예쁘게 만드신 거예요. 왜 아멘은 안 해? 하나님 우리를 다 예쁘게 만드셨어. 각자 다 독특하게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얼굴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여성이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게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그걸 공급받아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힘 주십니다. 힘을 주셔요.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나 이렇게 들을 텐데 아시는 분 부르셔도 돼요.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이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중간에 껐어요. 예. 그래서 또 해도 예, 됐습니다.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역전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 응답받기 위해서, 응답받게 됨으로 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삶을 잘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합시다. 너는 힘을 내라. 너는 힘을 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